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이 아주 군데군데 파편적으로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맥을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맥을 가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14장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함께 나누었지만은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공경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놀랐다는 뜻도 됩니다. 그 놀랄 경자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높일 경자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경외할 때 그 경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이고 와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가까이 하고 조물주를 향하여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경자의 의미고 왜라는 말은 경외한다 할 때 왜라는 말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한다. 제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얼음이 열 앞에 가면 다 녹아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얼음이 불 앞에 가면 다 녹아버리듯이 어둠은 빛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햇볕이 해가 먼 곳에서 뜨려고만 해도 여명만 있어도 어둠은 속히 도망가잖아요. 새벽에 보면 밤새 짙은 어둠이 해가 뜰 때쯤 되면 벌써 도망치기 시작하잖아요. 새벽 여명에 보면 우리가 본래 어둠이에요. 어둠의 자손이고 어둠의 후손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밝은 곳에 있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어둠인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면 우리는 소멸되고 말아요. 열이 불이 얼음을 끌어다니면 얼음은 녹아서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의 그 이사야 6장에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게 맞아요. 맞는 고백이에요. 이 죄 가운데 죄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죽음은 소멸되고 말아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은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게 지지 참빛은 어둠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어둠과 빛이 만나면 어두워집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면 어둠이 도망치죠.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해요. 마귀 사탄은 절대 빛의 자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뭐 두렵다. 기도해도 뭐 마귀 사탄이 두렵다. 아니요. 마귀 사탄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둠인지 빛인지 그 어스름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죠.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어스름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을 못 이기는 거지. 우리가 강명한 새벽빛과 같은 그 하나님의 빛에 거하면 절대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이 경외라는 것은 뭐냐? 절대 빛, 참빛.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만은 참빛. 요한복음 1장 또 3절, 4절에는 뭐예요? 참빛.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 대신 빛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가면 죽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시되 우리를 빛으로 바꾸시면서 끌어당기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는 거, 그때는 경외가 아니에요. 요새 무슨 열린 예배니 그런 예배들이 대체로 그런 정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어깨동무하고 하나님은 그냥 편하고 뭐 하나님 앞에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경외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편으로 끌고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7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여러분, 산속에 원천이 있죠. 옹달샘, 수원, 처음 물이 흘러내리는 그 처음 샘이 있죠. 물은 절대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역류하지 못해요. 한번 옹달샘을 떠난 물은, 한번 그 수원지를 떠난 물은 다시 물이 거슬러서 산속으로 못 올라가요. 끝내는 상수도 화수도 오수가 되어서 버려질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오수 같은 존재예요. 그 폐수, 하수, 오수 같은 존재예요. 이미 상수도의 물도 썩어서 약을 쳐서 뭐 해가지고 우리가 수돗물이라고 먹잖아요. 물은 한번 떠나면 다시 올라가질 못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한번 떠나면 스스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생명의 샘에 나아갈 수 없어요. 생명의 샘에 나아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그 샘으로 역류시켜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샘을 떠난 물은 다시 샘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여호와를 떠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에덴을 떠난 인류는 다시 에덴으로 회복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인류를 다시 이끄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 다시금 우리가 원천 되시고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이 경외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을 가지는,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빛에 거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나는 어둠의 자녀고 어둠이 익숙하고 어둠이 더 편안했던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참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은 뭘 배우느냐? 이것이 또한 지혜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의 첫 번째 모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자문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품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금 여호와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칼빈은 제1계명을 해석하면서, 우리 칼빈은 제1계명을 해석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제1계명에서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경외,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 두 번째는 확신이라 그랬어요. 확신. 그래서 첫 번째는 경외,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는 간구, 네 번째는 감사. 이 네 가지가 바로 제1계명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만,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가 섬기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경외. 금방 우리가 27절에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신뢰라는 말이에요. 신뢰. 그를 경외하면서, 그를 높이면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게 오늘 2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제가 오늘 24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본 겁니다. 바로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야. 지혜의 본질이라면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돼요. 무엇을 결정할 때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 이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외와 의뢰의 그 절정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우리의 일상의 삶의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신뢰하고,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금방 칼빈이 말한 대로 세 번째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신을 의뢰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간구하게 하세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게 하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의 존재 가치가 가장 많을 때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구할 때예요. 그때 부모는 가장 부모다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좀 쉽게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로 가장 바쁘시겠습니까? 자녀들 기도 들어주신다고 가장 바쁜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자녀들 기도 들어주신다고 최고 바쁜, 좀 쉽고 우스운 이야기죠. 신학적인 이야기라기보다 그럼 맞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바쁜 거, 어머니가 가장 바쁜 거. 막 우리나라에는 막 기러기 가족도 있잖아요. 그 참 한국적 좋은 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이 뭘 원하는 거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자녀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으면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두 번째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돼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거짓하는 사람이고, 거짓하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데는 세 가지 속이는 게 있어요. 남을 속이는 게 있고, 나를 속이는 게 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게 있어요. 최고 우리가 관심사고 최고 조심하는 게 남을 안 속이려고 하는데, 남 속이는 것은 최고 그래도 그나마 덜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안 됐는데 된 줄 알고. 그런데 묘하게도요, 남을 속이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속여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서요, 남 앞에 가서 막 대장 노릇해요. 나 이거 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내가 진짜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 있지 않아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요, 자기를 잘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요. 그래서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된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우쭐대는 마음들이 좀 있어요. 나는 어제와 오늘의 나가 똑같은데, 어느 날 어느 회사에서 어느 자리에 앉으니까 막 직원들이 상사님 그러니까 내가 진짜 된 줄 알아요.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직위를 얻을 때, 무슨 자리에 갔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된 줄 알고 더 이상 나의 발전이 그 순간 머물러 보여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속이면 발전이 없어요. 저도 많은 학생들을 대하고 또 이렇게 바라볼 때요, 자기를 속이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근데 자기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을 결과적으로 또 속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뭔가, 오늘 말씀에 첫 번째는 경외하는 자고, 두 번째는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을 속이지 않는데,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필히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 있어요. 내 죄가 보이면 거룩을 간구하게 되어 있고요, 내 없음이 보이면 있음을 간구하게 되어 있고요, 내 미련이 보이면 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항상 함께 있다 이거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자신부터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나오는 이 정직이라는 말이 항상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내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 1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됩니다.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내 모습을 보려면 나를 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보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봐야 돼요. 나는 나를 몰라요.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게끔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온전한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자기 자신을 비추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그리고 부족함과 어썸과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11장 6절에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같이 합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2번까지는 많이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말씀에 다 읽지는 않지만은 지혜롭지 않는 자는 뭔가 하면 내가 옳다 그러고 내 길이 옳다 그러고 내가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자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길을 알아요. 자기의 길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자기의 길을 알려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 길을 행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신.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고 22절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헤세드와 에메트, 이 구약의 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인자, 신약에는 사랑, 아가페, 이게 바로 구약의 인자예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서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운데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무슨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무슨 퍼즐을 맞추듯이 무슨 온갖 연구를 해서 무슨 길을 찾아내는 그러한 지름길, 척경, 그걸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착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저 쏘가주고 그저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길에는요 곧 망할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도 12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밤새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보복할까 어떻게 이길까 겨우 찾아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밤새 기도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하라는 대로 사랑하고 착하면 잘 살아요. 이게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도 기독교 국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착하면 잘 살아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처음에 느낀 게 그거예요. 뭐 서류도 따지고 이러는데요. 막 한국에서 처음에 미국 가면 너무 허술해 보여요. 유학 가서 보니까 영국도 그렇고
뭐 조금만 막 서류 쓰면 막 혜택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웰페어니 해가 막 복지 있잖아요. 막 조금만 한 잔만 좀 거짓말하면 막 우유도 막 집에 갖다 주고 막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요, 다 족쇄가 돼서 돌아와요. 다 족쇄가 돼서. 허술한 사회 같아도 절대 허술한 사회가 아니에요. 처음 가면 다 속아요. 그래서 처음 가면 막 조금씩 거짓말하면서 막 많이 받아먹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선진국은 착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고 후진국은 못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진정 선진국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려면 그저 묵묵하게 착하고 열심히 배우고 땀 흘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 돕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명망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고 잘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아까 말씀 봤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길을 가므로, 필경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르나 사망의 길이라고 금방 말했듯이, 사람들이 옳다고 100명 중에 99명이 옳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을 가므로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그 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일도 없어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가니까 마음에 찔림도 있고, 예배 가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안 하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겨우 막 땀 흘리고 막 예배 가서 헌금했다. 예배 안 가니까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들으니까 찔림도 없고. 오늘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4절 한번 봤으면 14장 4절에 보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시골에 소가 없으면 뭐 여물통 그 구유 뭐 씻을 일도 없고 닦을 일도 없어요. 벤젤벤젤하게 그냥 맨날 그 통이 그대로 있죠. 그러나 소가 있으면 그 여물통이 뭐 좀 더럽기도 하고 옆에 똥도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러나 소가 없으면 뭐예요? 소의 힘이 없죠.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기 때문에 아주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주변이 더 산만할 때가 있어요. 여기 뭐 지푸라기 떨어져 있고 저기 소똥 있고 너저분해요. 그렇다고 해서 소가 없으면 무슨 거로 밭을 갈 거며, 소가 있어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철로 역정에도 보면 청소할 때 먼지가 난다고 나오잖아요. 먼지 안 일으키다가는 결국 먼지 마시다가 죽어요. 좀 산만해 보여요. 막 부산스러워요. 총체로 털고 막 하다 보면 먼지가 나죠. 그래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어떻게 보면 부산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뭐 평강이다 그러는데 교회 가니까 더 평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의 치이고 일에 치이고 그런 거 많잖아요. 아이고 교회 안 가면 오히려 뭐 고요한 데서 그냥 고저넉하게 앉아서 평화롭게 있는 게 더
이게 성도의 삶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그래서 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산스러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평강을 얻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서 산중에서 혼자 앉아서 하늘 쳐다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오히려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계셔야 힘이 있다 이 말이야.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다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로 이끄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오라 부르실 때 내 모습이 좀 추하더라도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그걸 빌미 삼아서 오히려 여호와를 멀리하지 마시고, 경외라는 것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끌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간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기도 하시고 또 요구하기도 하시고 모는 막대기로 또 아버지여 지팡이로 우리를 아버지여 간혹 연단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인자요 진리가 될 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 일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멀리 또 영국에 잠시 다녀오는 우리 김범서 그 집사님 가정 다 지켜주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버지여 최정국 집사님 가정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